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네게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보내보내게 하였으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내 영을 의지하여 내가 내 손을 내게서 저를 심판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인도하여 주시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노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여러분은 늘 이런 질문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꿈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람과 여러분의 신앙의 꿈, 믿음의 꿈은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배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지금 이성으로 판단할 때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선한 마음, 또 선한 양심,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 에덴 동산을 허락하셔서 이 에덴 동산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우리가 잘 가꾸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만물이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행복을 누리는 모든 자연의 삼라만상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고 왜곡되어서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가 더 많이 하고, 우리가 법과 질서와 윤리를 지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법을 지키고 적당히 또 법을 어길 것인가, 이런 것들, 또 성실함보다는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온갖 요령을 피우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꿈꾸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표, 꿈이 있다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을요, 내가 여러분 마음가짐을 날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을 추구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그 형상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 예수 믿으면서도 미움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미움을요, 이제 사랑으로 바꿔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요령 피우고 기회를 엿보고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성실하고 우리가 바꿔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변화된 우리들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들이 막연히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꿈이고 하나님의 바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먼저 배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모세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드디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야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네 민족을 봐라. 네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애굽하고 대면해서 그들을 인도해내라. 내가 이것은 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라고 네가 가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받은 모세가요 끊임없이 주저주저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제 능력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나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엘로힘으로 알려줬으나 난 너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과 너는 이제 하나님과 나를 믿는 것은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는 이제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된 그런 신앙의 성숙된 자로 네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또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나님이 네게 사랑을 베풀고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었던 것처럼 너도 그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함께 끈질기게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모세에게 최초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족보를 알려주면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알려주면서 자 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고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올라가고 또한 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고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능력 부족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건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너희 민족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모세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지금 1차로 바로왕을 대면해서 실패를 했잖아요. 전망을 받잖아요. 처절한 실패의 쓴맛을 봤잖아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봅시다. 자, 주보 보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무엇과 같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바로 앞에서 너가 무슨 존재같이 된다고 했어요? 신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신과 같이. 자, 그러면 이 신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신이라는 그 글자는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을 가리켜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엘은 고유명사가 아니라요. 고유명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용된 엘은 바로 그런 고유명사 하나님이 아닌 일반 보통명사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에게 그런 엘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 같은 존재로 내게 서게 한다는 것은 뭐냐? 너는 나를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대행자, 나를 대신해서 지금 나의 모든 권위를 이임받아서 지금 바로왕 앞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능력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권세로 가는 거니까 믿고만 따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신같이 된다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이름으로 L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이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또 엘리야라든가 엘리 제사장이라든가, 그리고 나는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그 L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대신 선포하고 전달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L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 L이 뭐냐? 바로 신과 같다는 그런 거예요. 이단의 교주처럼 신과 같이 된다, 인간이 신이 된다, 내가 그러므로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여기서 신이라는 개념, 신과 같이 된다는 개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임받아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뜻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바로 왕에게 가서 1차적으로 대면하는데 바로 왕이 그 말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는 실패를 맛본 거예요. 예? 낭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 앞에 가서 신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뭐냐? 비록 이 땅에서 권세는 바로 왕의 최고의 권력과 권세와 힘을 갖고 있지만 너는 하늘에 속한 권세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권위로 바로를 압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절대로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불안에 떨지 마라. 네가 가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고 내 말을 대신 전해서 가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종종 신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너희 흉된 바 내가 신이라 연구한 그 성령을 따르지 못하니 너희 말씀을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 어떤 사람들을 신이라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또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 이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교주다 아니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과거 이 당시에 이 성경에 쓰였을 이 당시의 배경은 모세였지만 오늘의 관점에서 바로 신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누구예요?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비록 삶의 여러 가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짓눌려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신과 같은 존재, 내 일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행자, 내 말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대원자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한번 주보 첫 번째면 맨 밑에 생각하기, 묵상하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인이여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해요. 대행자를 갈 때는 엘이라고 부르신다. 적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다. 적의 힘이 얼마나 큰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가 중요하다. 대리자로서의 신뢰, 의뢰, 순종이 중요하다.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가는 대행자라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변하는 자라면 나에게는 그분의 권위가 있다. 여러분, 자꾸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권위를 이해줘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행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런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실패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권세와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기죽지 마십시오. 네?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이임받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런 능력이 언어적인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증거하는 바로 영적 지도자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뭘 대변한다고요? 누구를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가짐 하나하나, 여러분의 언어 하나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사상 속에 휩쓸려 있습니까? 시대적 사상의 소리는 범신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범신론이 뭐냐? 범신은 말 그대로 모든 것에 신적인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신이 나에게 복을 주고 어떤 신이 나를 지켜줄 것인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신을 다 받아들이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다가요 다 신이라는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격화하고 그 신에게 어떤 사람은 커다란 오래 몇백 년 된 나무의 신에게 절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커다란 바위 밑에 그 바위 신에게 절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해를 섬기는 해를 신으로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저 달을 신으로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 하늘에 밤하늘에 숱하게 떠있는 그 별들을 신 삼아서 그 별들에게 복을 구하는 그러한 범신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범신론과 같은 시대의 주류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정말 소설 같고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라 하면 뭐 그 물이 피로 변하잖아요. 그 댓글이 이로 변하라 하면 이로 변하잖아요.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라 하면 개구리 가득하잖아요. 모세가 마술사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아서 그대로 선포했을 때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그대로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특히 현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과학이 발달하고 특히 이 대한민국은 경제가 발달하고 인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점점 떠나고 세상에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는 범신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 얼어붙고 단단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단단히 세상에 다른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들을 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예,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너는 누구예요? 모세죠. 하나님의 갖고 있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전해줘요. 그러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전달해요? 그의 형 아론에게 전달해요.
아론은 그 모세의 말이지만 그 더 근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끝끝내 고집 피우지만 그러나 그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출애굽기 말씀 여러분 조금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들은 그 200만 명이나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했잖아요. 바로 왕이 결국 항복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돈입니까? 그런 것은 부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필하는 거, 표현하는 거, 그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와 싸울 때 또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큰 일을 성취하거나 두자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또 광야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 무슨 힘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고난이든 대적이든 그 어떤 경쟁 상대든 간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4번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옛날에 한 번인가 두 번 사본 것 같고 한두 번은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로또 복권을 샀거나 선물로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발표하기 전날까지는 내 마음이 그리 꿈으로 부풀어 있고 이것이 당첨되면 참 그동안 쌓였던 빚도 갚고 그렇게 이집저집 이사를 했던 그 이사 생활도 정리하고 내 집도 한번 장만하고 여러 가지 꿈에 부풀어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마음이 좀 뿌듯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고난을 만나서 힘겨움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겹게 하고 온갖 어려움들이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이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하셨어요. 네 힘겹고 어려워도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네 어려운 문제 만났지. 네 옆사람이 네 배우자가 너를 힘들게 하지. 그러나 사랑을 품고 기다려라. 반드시 회복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다면 그 언약이 나에게는 로또 복권과 같은 거예요. 발표되기 전날까지 로또 복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내의 언약의 힘으로 어려움도 이기고 외로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눌 때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을 주시고요. 때로는 가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면 감동을 얻었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어둠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여기 빨간 글씨 행동보다 자 행동보다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행동보다 우선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요 언약을 붙잡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기도도 기도하지도 않고 언약 붙들지 않고 말씀 읽지도 않고 무조건 행동하고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패와 낭패를 경험한 데에야
그것도 고집이 있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뒤에야 그때야 하나님 찾고 그때야 기도 조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 못하는 사람은 평상시 하던 헌금보다 좀 금액을 더 높이 해서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만나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거나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약속을 붙들 때 우리가 그 어떤 대적들이 어떠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어떤 고난의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꿈 가지고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고 약속 주시고 말씀 주세요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70대 80대 드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더 크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로 앞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0이었고 또 아론의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83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셨다고 힘이 없다고 기억력이 쇠하다고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육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젊은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가 자꾸 변명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행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대행자를 세웠을 때 대행자가 할 일은 뭐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일이에요. 잘 듣는 일. 그리고 이해하세요. 예? 잘 안 돼. 이해 못했으면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읽고 생각해서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한 번 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재입니까? 한 번 들어서 다 기억하고 한 번 들어서 다 이해하면 다 천재들이세요. 공부가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없이 했던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그것으로 자꾸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읽고 생각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젊은 사람들 기억력이 강태됐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돈도 벌어야 되지, 또 가서 연애도 해야 되지, 또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 되지. 근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덜 하시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으시잖아요. 그 많은 남은 시간을요 TV 보는데 많이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감동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깨달음이 뭐냐, 그것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나는 능력이 부족하나, 나는 연약하나, 나는 나이가 먹어서 힘도 없고 기억력도 없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나, 하나님이 그 말씀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기죽지 마시고, 나 이제 세상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일도 내려놓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젊으신 분들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묵상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묵상. 자, 시작. 나의 권위나 실력, 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과 신적 권위로 간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불안 두려움이 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바로를 첫 번째 대면하고 나서 그는 낙심했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안에는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 나는 무능력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신분을 망각했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단지 자기의 능력만 갖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 생각하니까 초라해지죠. 초라한 자기 모습 보니까 불안해지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고 그런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무능력한 자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담대함과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담대함, 자신감,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선포자다. 내게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냐? 여러 방면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평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직접 만나주셔서 체험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러분 감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저 입구에 잔뜩 쌓여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쌓여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쌓여있어요. 물이 쌓여있는데 이 물은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교회 토요일마다 그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떨어지면 또 거기 마트에 가서 사갖고 와서 잣대일 때 놓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그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섬기고 또 성도들에게 조금 물들을 공급하자는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그 집사님은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번 관찰했다. 그 물이 떨어지면 적당할 때 사놓고 사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또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감동께서 내게 이렇게 시원한 물을 공급하게 해주셨구나. 우리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교회 예배당에 오니까 지난주에 어떤 것들이 생겨났죠? 여러분 또 감동을 하셨을 거예요. 지난주까지 있었던 이 성구 강대상이라든가 성구는요 저도 몰랐는데 그는 40년 됩니다. 40년 됐는데 한 성도님이 무명의 성도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바꿀 때가 됐다 해서 거액을 헌금을 하셔가지고요 거액 헌금을 하셔서 이 강대상 큰 강대상 작은 강대상 여기 십자가 저기에는 신디사이저 이 네 개를 다 장만케 하신 거예요. 물론 행하는 것은 한 성도님의 그런 것이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의 순종과 헌신과 또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보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 성도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대신 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누구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누구나 공평하게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요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의 많은 전반부에 차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바로 불순종의 대표격인 누구냐? 바로 이 애굽 사람과 바로 애굽의 왕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야, 내 백성을 이제 그만 놔줘라. 그들을 애굽에서 보내주고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들을 보내줘라. 그러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애굽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했다는 거예요. 고집이 셌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놔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불순종한 사람, 예?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다는 거.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일강의 물을 통해서 이 애굽은요 농사를 짓고 그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그들이 그 많은 농산물들을 수확해서 그들의 풍요를 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로 변하는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불순종하고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자 하나님은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온 땅에 이가 가득한 재앙을 통해서 또 가축의 천연병을 통해서 가축과 사람의 또한 큰 심한 종기를 통해서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박을 통해서 그 우박이 에서 많은 농장들이 피해를 입은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남아있는 식물들을 누가 싹 뜯어먹어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싹 뜯어먹는 거예요. 애굽엔 더 이상 먹을 것들이 없는 이런 심한 재앙들이 점점점 그들이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그들의 고통이 점점점 깊어지고 그들의 삶이 점점점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의 재앙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생명과 같은 첫 장자 여기서는 오타 났어요. 장남인데요. 첫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 나잖아요. 그리고도 이들이 겨우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면 나중에 그 아쉬움 때문에 이 애굽의 군사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까지 쫓아가지만 그렇게 마음 완악하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절하고 불순종하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심판하느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점점점 더 형편없어지고 더 어려움이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순종의 그릇은 국률의 그릇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고 처음엔 불신했어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 순종해야 되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 현실 앞에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빨간 글씨를 볼까요? 여기는 읽지 마시고 제가 설명할게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 말씀 앞에서 순종보다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바로 왕처럼 마음이 완악해져서 고집 피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다 망가진 후에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찬송가의 가사처럼 뒤늦게 터질 거 다 터지고 아플 거 다 아프고 손해볼 거 다 손해본 다음에 그 짓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사람이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손가락 표시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의 초보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질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당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 믿음의 자세는 여러분 긍휼의 그릇입니까? 아니면 심판받을 그릇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영광받기를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영광받기에 예비된 긍휼의 그릇. 자, 시작.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성전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셔서 그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수시로 상의하고 그 수시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감동 주시면 그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릇을 받는다고요? 긍휼의 그릇을 받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옛날에는 죄를 졌고 여전히 불성실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긍휼의 그릇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멸하기로 예비된 진리의 그릇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나 자아신, 문화신, 게임신, 스마트폰신이 지배하여 진리와 하나님에 들어갈 틈새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이 왜 이렇게 바쁩니까? 바쁜데요. 바쁘긴 바쁜데 보면 공급이 따져보면 실속 있는 바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거예요. 네? 11시쯤에 11시 반에 식당에 가보세요. 많은 여인들이 식당 테이블을 잘 차지하고 있어요. 남편 회사 보내고 자녀들 또 학교 보내고 남는 시간에 뭐하냐? 남편이 벌어둔 돈이든 아니든 집안에 축적된 재산을 가지고요. 먹고 마시고 히히덕거리며 노래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는 어찌 뭐 깊은 의미 있는 이야기겠어요? 남 험담하거나 그냥 TV에 있었던 얘기라든가 연예인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별로 영양가 가치는 없어요. 본인의 인생은 그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진솔한 맛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 또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게 정말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문화의 신, 온갖 영화라든가 세상의 모든 스포츠라든가 취미생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또 요즘은 대한민국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사람들이든 이 게임이나 스마트폰 신에 우리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모든 거 내 모든 짐 그 하나님께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바쁘시죠?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바쁘십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문화의 시대, 게임의 시대, 스트림의 시대, 스마트폰의 시대 여러분 사로잡혀서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분께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분께 말씀 읽는다?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릇을 받는다고요? 진노의 그릇을 받습니까? 긍휼의 그릇을 받습니까? 진노의 그릇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야곱에게 임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빨간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훈련, 말씀, 찬양, 예배는 나를 아버지의 편안한 것처럼 그 임재를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밖에 나잖아요. 저도 게을러서 요새 덥다고 또 일하느라 바쁘다고 힘들다고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군 안에다가 이제 여름 다 지나면 오후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구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 마음적으로 준비하고 마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자꾸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등한시하니까 말씀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약속도 없으니까 세상에 조그만 문제만 나면 아이고 목사님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뭡니까?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재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누구를 택했느냐? 누굴 택했다고요?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 마음 만져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풍요의 그 그릇을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